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평탄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때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하지만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쓰나미처럼 아주 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시편 23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애송받는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에서 은혜를 입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작사한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유명한 찬송과 가사를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질병이 찾아왔다. 고통이 찾아왔다. 시련이 찾아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 끝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끝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 가운데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문장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땅이 우리의 터전이요 땅이 우리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해서 갑자기 한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떤 마을을 방문했을 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화산 잿더미에 뒤덮여서 다 마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집은 지붕만 남아있고 어떤 집은 한 반쯤 묻혀있고 그 중에 어떤 집은 다 화산재를 파내고 거기를 관광 자원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하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뜨거운 화산재가 덮여서 모든 것이 불이 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화산재로 2m, 3m 되는 화산재에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뉴스는 갑자기 해변의 휴양도시에서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산에서 화산이 터지고 바다가 흉룡하고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 우리 인생이 쉴 곳은 어디요? 인생이 피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언제를 배경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이고, 1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절망하는 것은 그 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이 생략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또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어디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돈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 권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정말 아침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부질없이 지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땅들이 요동하고 바다가 풍랑을 몰아오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갑자기 닥치는 시련, 갑자기 닥치는 질병,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어떤 인간은 limited be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제한적인 존재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참으로 피할 곳, 인생의 피난처, 오늘 시편 46편에 이 기자가 또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4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생활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역할이라든지 교회를 해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에서 시냇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이죠.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내가 양쪽으로 나뉘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제가 좀 찾아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은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업이 실패를 했거나 질병이 찾아왔거나 어떤 정말 여러분 힘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시내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 그랬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그러면 새벽
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겠는데 보초를 설 때 어느 시간이 제일 안 좋은가요? 새벽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근데 어떻게 여자분들이 그렇게 잘 알아?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보초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잠 자다가 제일 깊이 빠지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예요. 그리고 이 새벽 3시에서 4시는 어둠이, 온 밤 중에서 어둠이 제일 깊을 때가 새벽 3시에서 4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팔레스틴에서는 파수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몸은 피곤하죠. 졸음은 오지요. 적들은 대개 새벽 시간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곤히 잠들었을 때 쳐들어옵니다. 이 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성경은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벽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좌절되는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제일 어떤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제일 큰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내가 큰 제일 어두운 좌절의 늪에 빠졌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이 되면 뭐가 가까워요? 아침이 가깝습니다. 새벽이 되면 아침이 가까워요. 아무리 어둠이 심해도 조금만 지나면 아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캄캄한 어둠이 이제 날이 부옇게 이제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어느 사이인가 다 물러가고 환한 낮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아니고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일 깊은 밤이라 그랬고, 제일 힘든 순간이라 그랬고, 제일 어려운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 그랬나요? 도와주신다 그랬나요?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에요. 7절에 보면 만군의 누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11절 끝부분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7절에도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그분, 전능한 힘을 가지신 그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고 했어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러한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너무 깊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세요? 새벽에 도와주시리로다. 제일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일 어둠이 깊었을 때, 제일 절망의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일 큰 절망의 순간에, 제일 깊은 어둠의 순간에, 어느 곳 하나 봐도 빛이 없을 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아멘.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로다. 아멘. 제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날 도와준대요. 제일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리고 또 8절부터 말씀해 보면 신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실까요? 지실까요? 당연히 이기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승리케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 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대위로 제대를 해서 대위로 제대하면 바로 사무관으로, 공무원 사무관으로 또 취직이 됐어요. 그 사무관으로 취직해서 국장으로 공직을 마치고, 그 공직을 마치고 나니까 연금도 많이 나오고 걱정거리가 없고 또 지금 또
마치고 나니까 사회에서 이런 감투 저런 감투, 나라에서도 무슨 전문위원 맞춰가지고 돈이 많이 생긴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3년 전에 아침에는 자기 고모가 돌아가시고 밤에는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통사고를 하루에 한 건 보기도 어려운데 교통사고로 고모가 돌아가고 그날 저녁에는 자기보다 훨씬 그러더라고. 자기보다 잘생겼고 자기보다 능력도 많대. 자기 동생이 또 돌아갔대. 그러면서 인생이 정말 덧없어요. 목사님 인생이 참 덧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마다 참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다 있고 인생의 새벽이 다 있고 인생의 어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승리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10절에 이르시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릴렉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릴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편안히 휴식을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릴렉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인생이 다 끝난 것과 같은 캄캄한 어둠이 찾아올 때 야곱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릴렉스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 너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니시냐? 힘이 있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더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한마디 더 예화 하나 이야기하고, 예화라 그러기엔 좀 거시기한데, 제가 지난번 심호하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뭐 신상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아산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갈랐답니다. 배를 갈랐는데 갈라서 보니까 암이 온 전신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냥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수명이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그 장로님이 몇 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영광재단에, 이거 다 이야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그 다음에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우리 학교 교사를 이제 최종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하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를 다시, 보통 면접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하도 성격이 꼼꼼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전화 받는 예절이 어떤가, 또 목소리는 어떤가, 그 전화로 다시 한번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다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장 정년 다 끝나고도 한참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있었던 바로 중랑제일교회 이야기요. 김창선 목사님 계시던 교회예요. 뭐 물어보면 다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사가 하는 말에 너무 좌절하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하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